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길, 진리,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을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어땠든 앞으로 신앙이 어떨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는데 광야에서 먼저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다, 영원히 같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이름이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구원자가 되시니까 너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태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잘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거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 거,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 거, 우리 부모도 예수님 거, 우리의 모든 삶이, 환경이 다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한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면 됐지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의 신앙이 지금까지도 유지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예전에는 요만큼 조금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이 더 알게 되고 이렇게 알아가야지, 옛날 조금 알았는데 지금도 조금 알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대로잖아요, 그죠? 삶이 예전에 처음 교회 나올 때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똑같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엄마의 그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 중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꼭 사람 모양과 같죠. 머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두 다리로 움직인단 말이죠.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게 돼서 이 몸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되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모하면서 가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나라를 우리가 자꾸 가져야 되겠어요? 말씀의 나라를 자꾸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돼요. 그게 천국이죠, 그죠? 지금 이 땅에서는 휘황찬란한 천국은 어쨌든 뭐 죽으면 가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말씀의 나라, 천국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농사입니다.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서 예배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배가 목적이에요. 모든 생활을 하다가도,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뭐 모든 생활, 먹고 자고 입고 다 하다가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였으니까.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릴 거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냐? 그럼 우리의 마음을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또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우리의 교회를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는 그 장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면 좋은 밭이 된대요. 좋은 밭이 되면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 이 씨앗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밭에 이 씨를 잘 이렇게 심어줘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이 자꾸 이렇게 갈아줘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고, 내 마음이 거지가 됐다, 이 말이고, 그 말은 내 생각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죠. 내 생각이 없고 내 마음이 없고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제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자라나게 되겠죠. 그 말씀이요. 근데 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자꾸 까먹고,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생활이 자꾸 똑같으냐? 이 말씀이 들어도 길가밭이라, 돌짝밭이기 때문에, 이게 가시밭이기 때문에 맨날 똑같이 반복돼서 생활은 생활대로 그냥 내 생활은 생활이야. 예배 한번 가서 드리면 돼. 그냥 그리고 또 내 생활 또 내 생활 하면 돼. 그 다음에 예배 한번 가서 드리면 돼. 이 정도로 예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질 않죠. 매일 그 마음의 밭이 똑같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밭이 다 갈아엎어져서 내 생각이 없고 진짜 좋은 밭이 되면요, 막 부드러운 밭이잖아요. 부드러운 밭 이렇게 되면 그런 말씀이 심겨지고, 그럼 그 말씀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교회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학교 가서도, 직장에서도 참 너는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걸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듣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 듣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성경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평화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뭐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 구원받으면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면 말씀을 더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자유로워야 되겠죠.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하고 육체적으로 살면요, 마음이 껄끄럽습니다. 마음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자꾸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마음에 평강이 온다고요. 천국이 온다고요, 마음속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먼저 와야 돼요. 천국 가는 건 두 번째 문제야. 그렇죠? 어느 날 천국 가는 건 두 번째 문제야.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천국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로 시작해서요, 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시죠. 그리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완성이죠, 생명이. 그러니까 길로 시작해서 진리로 과정을 가다가 그리고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정해진 완성된 길이 있어. 정해진 것이 있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성경은 다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의 인생도, 우리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죠. 이것을 처음 시작이요 과정이요 완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얘기죠. 생명이라는 것이 완성이다. 이미 완성된 성경을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고, 그 완성된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혼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또 말씀을 듣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죄인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하고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발견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 영혼의 답을 찾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그러면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심판의 시대, 또는 뭐 마지막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실제로 성경에서 적혀진 대로 막 이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가 발달한다든지, 뭐 세상 막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이 막 이렇게 발달한다든지, 폭력이 막 발달한다든지,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라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노아의 시대 때도 음란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음란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가 망하기 전에도 음란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때요? 음란과 폭력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멸망하는 사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또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성경에 너희들이 기준을 삼아서 가만히 지켜봐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 성경대로 되고 있다. 이걸 보면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정신 못 차리고 게으르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전쟁도 있고요, 난리도 있고요, 전염병도 있고요,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려야 조심하죠. 기도하고 있어야 조심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됐지 뭐 내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진짜 그런 말씀인가 하고서 막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래야죠. 그 말씀을 자꾸 봐야죠. 자기 스스로가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들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서 이걸 잘 찾아보고 그러면 성경이 엄청 많이 연구가 될 거예요. 엄청 많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실제적인 일도 이제 벌어집니다. 요즘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동의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에스겔 38장하고 에스겔 39장에 나와 있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반드시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물론 우리나라도 항상 위험에 처해 있죠.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써 있다고요. 그러면 써 있는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란 나라. 이것은 항상 예전부터 그래 왔는데 앞으로도 또 그런다고요. 안 없어져요. 이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스겔 38장하고 39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아는데요. 자,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하는 특징적인 나라가 몇 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두 나라가 대표적이에요. 그 어떤 나라면 러시아하고 이란입니다. 이 나라들이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지막 전쟁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위험들이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까지 써놨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뭐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겟돈 전쟁도 들어봤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 38장하고 39장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앞으로의 전쟁도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나라들의 그 전쟁,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에 정해져 있는 마지막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세상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영혼의 답을 찾는 책이에요. 영혼의 답을 찾는 책.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지식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책은 아니고 영혼의 답을 위해서 있는 책이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바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바다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바닷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라는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땅을 바다가 덮었다가 이 땅이 드러나면서 이 바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모였거든요. 그거를 바다라 그래요. 물이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이 그러니까 땅을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볼 때 땅이 셋째 날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이 빠진 땅입니다. 그게 셋째 날에 나온 거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이제 어두워진 거죠. 땅이 어두워지고 그 땅을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온 거예요. 그 어두워진 땅을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이미 있는 거지 땅이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셋째 날에 땅이 있는 것은 바닷물이 빠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빠진 땅.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위에서 물이 떨어졌거든요. 궁창이 생길 때 위에 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사이면서 이렇게 사이 공간이 생겼는데 그 아랫물이 떨어진 그곳을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땅이 다 덮었잖아요. 땅을 물이 다 덮었다고요. 그래서 이 덮으니까 땅이 이제 어두워진 그 땅에서 이 물이 다 덮으니까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다를 빼니까 이 땅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땅이 드러났다는 거지 땅을 그때 창조했다는 게 아닙니다. 땅이 어두워졌는데 빛이 왔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어서 물로 다 덮었다가 물을 다 빼면서 땅이 나타났다. 그래서 땅이 셋째 날에 드러난 거죠. 예, 그게 이제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요.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그대로 됐고요.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해서 땅과 바다가 생긴 게 이게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서요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면서 셋째 날에 이제 그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면서 요걸 이제 이 물에서는 생물들, 물의 물고기죠. 그리고 새들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이제 짐승하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요. 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물들은 생물을 내라. 거기에 큰 물고기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물고기들도 있고요, 새도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세분화된 어떤 지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바다에서 나오는 세분화된 어떤 지식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우리가 이제 세상 지식으로 표현하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온 땅을 부활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거 뭐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땅이 이제 드러났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세상 지식의 책이 아니고 영혼의 답을 찾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만 써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만. 자,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 성경에 이제 궁창을 만들 때 위에 물과 아랫 물이 떨어져요. 그죠? 아랫 물. 그래서 위에 물이 있고 아랫 물이 있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 둘째 날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랫 물이 있고 위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성경에서 뭐라면 지식이나 말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물을 지식이나 말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물 지식이 있고요, 아래 물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지식과 아래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를 의미해요. 밑에는 세상 지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위에를 하늘 지식이라고 그러고 밑에를 땅의 지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봐요. 그래서 위의 지식이라는 위의 생수를 예수님이라고 그러고요, 땅의 지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위에서 내려온 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위에서 내가 물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아래에서 물을 뜨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위에서 생수를 주러 왔어 이러잖아요. 위에 있는 생수를 주러 왔어. 자기가 생수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이제 마시면, 나를 만나서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물 좀 줘서 나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 계속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이제 차이, 비교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한 것입니다. 이게요, 원래 창세기부터 설명해 놓고 있는 이야기예요. 위의 물과 아래 물,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이 물이, 아래 물이 이제 빠지면서 위에로 이제 땅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죠. 뭐 수학, 과학, 물리, 뭐 영어, 음악, 뭐 미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서 빠져나온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혼의 답을 찾는 그런 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통해서 누구를 만드냐면요, 짐승들하고 사람을 만듭니다. 창세기 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짐승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땅에 대한 책이라고요. 땅에서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 내용의 책이라고요. 요거를 이제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땅에는 짐승이라는 게 이제 육체를 대표해요. 그래서 짐승, 육체, 그리고 사람은 영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땅에는 육체와 영이 같이 있다는 얘기고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합쳐지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면은 사람인 거고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 땅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이게 합쳐져서 그래요. 합쳐져서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같이 안 살고 육체적으로 안 살고 영으로 살게 되면 사람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꾸 짐승처럼 살게 돼요.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섯째 날에 짐승 같은 사람을 창조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겉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겉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이 완성됐다면, 그게 끝이라면, 그러면 사람을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또 만들 필요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거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한데 어떻게 또 사람을 또 만드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창세기 3장에 타락했죠. 근데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만약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이 완벽했다면,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왜 또 진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는 사람을 또 만들었을까?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자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들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을 만들고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농사를 짓는 한 사람. 농사가 뭐라고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농사한다,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따로 만든 겁니다.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봐요. 이 세상에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운동, 스포츠맨 이런 사람들을 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 세상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냐고요? 성경은 뭐 때문에 쓴 거냐고요? 세상 다스리라고 쓴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정치인처럼, 경제인처럼, 종교인처럼 또는 스포츠맨처럼 너희들이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쓴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영혼의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쓴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성경책을 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고 성경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세상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세상은 우리 마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한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따로 만들었다.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의 사람,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제 아시겠죠? 바울도 서신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우리들, 겉에 하고 속에 있는 우리들이죠. 그럼 겉에 있는 거하고 속에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겉에가 진짜예요? 속에가 진짜예요? 여러분 속이 진짜예요. 여러분 겉이 진짜가 아니라 속이 진짜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자,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4장 17절 말씀, 이게 겉과 속을 또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인이요, 도망가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누구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벨이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가인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직계 아들을. 그렇죠?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아내가 어디 나왔어요? 갑자기 어디서 출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라.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낳았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서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하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짐승들과 함께 자칼과 네케바라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따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에서도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런 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자,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굴러왔다 이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냥 갑자기 가인이 도망가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전체가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을 뭔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다 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셋이라는 아들의, 셋이라는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이라는 자손으로 나와야 되니까 셋이 왜 나왔어요? 아벨이 죽어서 나온 거예요. 아벨이 왜 죽었어요? 가인이 죽여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 이름만 쓴 거예요. 여기다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요 세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만, 딱 예수님이 나오는 그 길, 그 역사의 핵심을 그대로 적어놔야 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핵심을 딱 적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오만 지식을 갖다 다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걸 이제 분명히 아시고 성경에 구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 인간이 원래 있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럼 겉과 속인 거죠, 그죠? 겉과 속,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미 많은 자식을 낳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고 셋이다. 이게 속에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내용과 속에 있는 내용, 그래서 성경은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렇죠? 자, 근데 이 속사람인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타락을 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에 약속해 놓고 실제로 이제 창세기 3장에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먹지 말랐는데 왜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선악과를 먹었느냐? 자기들이 부끄럽다 그래요. 옷도 모아가 입으로 막 만들고 막 그랬는데 부끄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선악과 먹었어? 이렇게, 예,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먹었어? 이러잖아요. 왜 먹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뱀이 먹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자, 남자가 여자가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뱀이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만 후려세래요. 뱀만 막 혼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차별을 둬요. 남자는 너 일해야 돼 라고 하죠. 그리고 여자한테는 아기 낳고 고통스러운 아기를 낳게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뱀한테는 저주를 해서 넌 땅에 기어다녀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단 말이죠. 당장 탁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어. 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자, 하나님하고 떨어지니까 이 죽음을 누군가는 와서 대신 죽어야 돼요.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이 판결이 공의롭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 영적 세계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주님은
왕이 되십니다. 빛이 되시고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오르. 그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다 할 때 이것을 오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르. 이게 본질이라고요. 이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빛을 반사하는 광명체, 이게 이제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광명체라고 할 때 이 광명체라는 단어가 마오르라는 단어예요. 마오르. 그러니까 마가 있고 오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라는 거는 빛이고요, 이 오르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라는 빛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가 담으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광명체가 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은 지금 자연이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지금 쓰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쓰려고 성경책을 쓴 거라고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금방.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걸 오만 지식을 다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핵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명체라고 하는 이 마오르, 이거는요 빛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내가 이것을 담고 있을 때, 이걸 담고 있을 때 이 빛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오르라는 내가 벗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벗겨진다는 거가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빛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속에 있는 빛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 근데 자꾸 자기 승질 안 죽죠? 자기 욕심 안 죽죠? 자기가 누굴 미워하는 거 안 죽죠? 막 음란하고 거짓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죽죠? 잘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겠냐고, 속에서. 그게 찢어져야지 나타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이 나타나려면 육체가 죽어야지 이게 나타나지. 그런 거지. 진짜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육체라는 악한 본성이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자꾸 없어져야 예수님이라는 진짜가 나타나죠. 그거를 본질이 나타났다, 빛이 나타났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너희가 빛의 본질이 아니야. 세상을 향하여 적어도 빛을 비추려면 이 속에 오르라고 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빛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빛이 되지. 근데 예수를 안 품고 있으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네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어떻게 되냐, 네가. 너 세상의 빛이라며. 그러면 이 속에서 빛이 드러나야지. 네가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진짜잖아요. 자, 내가 깨지면 왕이 드러난다. 내가 깨지면 빛이 드러난다. 내가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형상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지만, 형상이라고 하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책도 사람 모양처럼 생각해 보면 머리, 목, 몸, 다리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그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라는 단어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가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선지서가 있죠. 그래서 막 우상을 막 다 깨부시고 막 이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상이라 그런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깨져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하나님이 모양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모양 가지고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볼 때 그렇게 자식들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 같아요? 남편과 아내 볼 때 너무 하나님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이러고 우리 자식, 우리 가족, 뭐 아들을 뭐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엄청 막 우상처럼 여겨요. 그래서 아들이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러면 자기도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딸이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러면 자기도 안 나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우상이야.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우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상이라 한다면 우상은 반드시 깨져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양을 안 가지고 계셔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믿는 거지 왜 우상을 믿느냐 이거야. 왜 형상을 믿느냐 이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형상, 그 우상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속에 뭐가 나타나려고? 속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영이 나타나려고. 그래, 여러분 자신들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자신이 깨져야 하고요,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진짜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배를 진짜 드려야지. 가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형상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야 돼. 뭐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형상이란 단어는 우상이란 단어하고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있냐고, 하나님이 뭐 어떤 모양이 있냐고요. 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물에서나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냐고. 그거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너는 깨져야 네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쉽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조금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사도행전을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빛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요 정오가 되어, 그러니까 딱 12시쯤 된 거죠. 아주 한낮입니다. 태양빛이 굉장히 강렬할 때예요. 자,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태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본 것은 뭘 본 거예요? 태양을 본 거예요? 진짜 빛을 본 거예요? 진짜 빛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어땠다고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태양이 지금 정오가 돼서 태양이 가장 밝을 때인데 그것보다 이상하게 더 밝은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를 빛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빛이다, 빛으로 왔다, 어둠인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빛이 창조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거든요. 빛이 오셨다. 그 빛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 빛을. 근데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진짜예요? 빛이 진짜예요? 태양은 빛을 받은 광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광명체를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거고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광명체를 비추는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도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이 광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태양빛이라고 하는 광명체를 그게 벗겨질 때, 그렇죠? 그 광명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면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빛을 만나면 우리의 태양도 어두워진다고요. 그게 우리의 종말이랍니다. 종말에는 어떤 게 종말이냐면 태양빛도 사라진다. 태양빛도 사라진다. 어떻게? 진짜 빛이 오니까. 진짜 빛이 오면 태양빛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종말이라고. 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종말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종말이 임하여 있는 건데, 이 속에 종말은 어떻게 하냐면 나라는 것을 비추는 빛이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서 나라고 하는 이 광명체가 오히려 어두워진, 그래서 그 빛을 내 속에서 더 발산하게 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깨지면, 이게 깨지면 이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런 목적으로 성경의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이요 과정이며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미 완성된 성경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완성된 것을 보면서, 이미 완성된 예수를 우리는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영혼의 답을 찾고, 그렇게 찾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